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틀린 것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너무 크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응답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6주 동안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도 하면 7주 동안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삶. 6주 전에 했던 그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언약으로 시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갈보리 산의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감람산의 언약. 이거를 성경 구조로 쓰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언약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천명, 그 다음에 소명, 또 사명.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으로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아, 복음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복음 아니면 세상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당연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꼭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보이고 이것을 뭘로 하냐?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방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일심이 돼야 되고 전심이 돼야 되고 이것은 하다가 말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지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 드디어 이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재창조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올인. 이거를 24시가 되어지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5.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영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곳에 올인하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러면 오늘이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오면은 자꾸 이 안에서 삶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삶에서 찾지 못하고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에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 자꾸 과거로 들어가느냐 이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인본주의, 나의 경험,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입니다. 나의 경험과 방법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은 또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러면 나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그러지. 하나님은 뭐 하느냐? 원망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생활이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 자기 경험, 체험, 뭐 자기 배운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되어지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각인된 거 바꾸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체질이에요. 요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자,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것이 꽉 차 있어요, 지금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 알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기면 자꾸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먼저 갖고 있는 게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뭐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뭐 중심이 되느냐? 내가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문화화돼 버린 겁니다. 보고 듣는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TV 보고 영화를 보고 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틀린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냐? 사상과 이념 틀린 것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우파 좌파 나눠져 있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 태양 아래라는 영화 우리 최수인 전사님이 밴드에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지난주 때에 그게 미국에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던 내용이거든요. 태양이 뭐냐면 세습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아래. 그 아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북한의 민낯 그래가지고 나온 게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거 충격받았거든요. 거기에는 나라는 게 없어요. 사회주의.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는 거라. 애기였을 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김정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에 있는 그 기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보다 러시아가 먼저잖아요. 옛 소련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어떠한 그 삶을 한번 그 북한이 좀 뒤떨어졌으니까 취재해보자 그래가 취재해가지고 그걸 다큐로다가 찍으러 간 겁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전용 1년 동안 한 거예요. 선전용으로 그걸 쫙 했어요. 선전용으로 했는데 북한의 수적에 맞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몰래 그거 외에 다큐에서 몰래 슬쩍슬쩍 찍어서 그거를 감춰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제작을 해서 태양 아래라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하거든요. 상영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TV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9시 뉴스에. 미국에서 그렇다고. 이거 인권이고 뭐고 내 아래 애들이 없어요. 어디 다닐 때부터.
그 사회주의 사상과 각 심어주는 거라. 근데 그걸 걔들은 몰라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문화화돼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문화화됐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3단체가 3단체에서 한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그런 것을 그걸 뿌리 내리도록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최고의 히트작들입니다. 아시고 있어요? 히트작들입니다. 그게. 쉔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공동경비구역이라든지 전부 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사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냥 심각한 문제와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제작한 영화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에게 스며들어가다 보니까 동성애 해도 괜찮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문화 속에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로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여기에 오는 거야. 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각인된 곳에서 찾아야 될 것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성공에 먼저 각인된 엘리트들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데 이 성공이라는 것에 먼저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우선이요. 복음보다는 왜 이게 먼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먼저 각인된 것들이 꽉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각인되어 있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깨져버린 거예요. 깨어지는 순간에 최고의,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최고의 그 쓰임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능으로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항상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죠?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무능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펜싱 선수 이번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서도 하여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좀 힘을 많이 줬다 이렇게 해서 뉴스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무능으로 가게 돼요. 또 뭐에 각인되면 영적인 문제에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뀌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데, 각인된 것이 있으니까 항상 뭐를 보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문제를 보니까는 늘 지고 살아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이냐? 염려라는 짐, 근심이라는 짐. 이러니까 이것이 뭐로 오냐? 우울증으로도 오고, 이것이 불면증으로도 오고, 그래서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영적인 문제. 그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되느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면 돼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자꾸 뭐가 돼요? 다 듣고도 문제 오면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안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엇에 뿌리를 내려져 있습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사단에 의한 세상에 내려진 뿌리가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먼저 이거 12가지 문제가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유대인들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 야훼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저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처단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이게 여호와 사상의 자기 나라만의 여호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여놓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다시 회복할 걸 얘기하잖아요. 뭘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가 맞다면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겠네요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여 받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 뭐냐면 전통이라든지 어떤 거냐, 규례라든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전통, 규례, 율법.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왜 베드로 불러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왜 이방인들하고 가서 밥을 먹고 거기 갔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예요. 전통, 규례, 율법.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대고 구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환상 본 거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아직도 뿌리가 여기서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뭐의 뿌리를 내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문제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문제의 답이 말씀에서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문제고 어려움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내 방법? 나의 경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에 대한 지식, 학문으로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를 찾냐? 말씀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이 있으니까. 제가 몇 사람 만나는데 보니까는 자꾸 뭐냐 자기 생각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느냐, 이번 주 메시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걸 하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사건을 보니까 자꾸 틀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서 일이 있어 뭐 저거 그냥 말은 참 잘하고 논리적이고 참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는 틀린 거라. 내가 보기는 맞는데 하나님 보기는 틀린 거라. 왜?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각인. 뭐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제목이 뭐예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문제 오고 사건 와도 괜찮아요. 왜? 답을 찾았으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와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노예를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아니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흑암의 세력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면. 세 번째는 뭐냐? 체질입니다. 인생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사단의 것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것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바뀐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대한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또 광야 생활의 광야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체질 가지고는 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바뀌어지냐면 내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는 것이 보여져야지만이 그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창세기 22장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안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늘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미 약속을 언제 받았는데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된 것이 100년 이후에 25년 이후에 100세가 돼가지고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동안에 뭐냐? 이게 체질이 아니에요. 각인 뿌리기가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바꾸면 빨리 갈 텐데. 그래서 나중에 뭐냐? 이제는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느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각을 떠서 번제를 각을 떠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어서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삭 대신에 번제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양이 하나가 가시덤불에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이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물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삭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순양을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삶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빛 가운데 그리스도 만나고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약이 한 번만이라도 체험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체험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다 응답받기 시작하느냐? 이때부터 뭐냐? 말씀으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사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풀어보세요.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까지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되면 쉽게 간다는 거거든요. 체질이 되면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체질이 돼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놔두세요. 네. 다 키세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 켜놓으면 조금 이따 켜질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말씀으로 이게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쭉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문제 사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체질이 안 되죠.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같아. 내가 보기에는 체질이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 그러면 이게 바로 체질이 돼서 이 응답이 오면은 이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으로 온다면은 당연히 되어지는 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체질이 되냐? 증인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죠. 바울이 전도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말씀에서 뭘 찾아요? 말씀에서 뭘 찾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요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찾습니다. 이게 찾아질 때에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요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 조그만 아이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저 뒤에 엄마가 앉아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웃어봐. 울며 돌아다닐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의 배경이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문화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문화 얘기했는데. 뭐가 치유되기 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12가지 이게 영적인 것이 치유됩니다. 이게 치유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치유되느냐? 경제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경제냐? 복음 경제. 세상은 세상 유지하는 경제, 흑암의 경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경제. 왜? 이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발견한다면 거기에 맞는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에서 강단을 통해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찾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이제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